오늘은 대속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다가 지탄을 받는다든지, 도둑질을 했다가 벌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너무 무리하게 욕심을 내었다가 사업이 어려워진다든지, 아니면 불법을 해서 범칙금을 낸다든지, 이런 종류의 고난은 전부 다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을 핍박이라 불러서는 안 되겠죠. 근데 예배 시간에 늦었다고 교회 앞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걸려서 딱지를 뗐는데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든지, 내가 하나님 믿다가 핍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겠죠.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서 무려 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자기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다가 그런 고난을 당했으니 고난을 자초한 셈이죠. 삼손은 몇 번이나 죽을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방 여인 드릴라의 품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힌 채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고난들은 순전히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해결 방법은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길 외에 고난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연단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있는 겁니다. 욥은 의인이었지만 말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했죠. 재산을 다 잃고 자식도 죽고 또 자기도 큰 병을 얻었습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긴 논쟁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욥이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유를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건져냈지만 무려 10년 동안이나 역적의 모함을 받고 도망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겠나이까?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원통하고 괴로우면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탄식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내 잘못도 아닌데 이유도 알 수 없는 남에게 욕을 들어먹는다든지 연거푸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면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탄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고난은 시간이 지나가 봐야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의 연단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아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런 종류의, 즉 연단을 위한 고난은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위한 고난을 주실 때는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거나 아니면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의를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도 들어갔고 또 사자굴에도 던져졌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릴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히브리 기자의 증언처럼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극심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또 채찍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자원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처럼 돌에 맞거나 톱으로 쓸리거나 칼에 잘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고난은 주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의를 위한 핍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의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이것이 중요한데요, 대속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내 죄 때문이라든지 나의 연단을 목적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대신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 하는 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근데 체육대회 때 우리 팀이 우승했는데 반장이 혼자 나가서 우승기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똑같이 반 아이들이 다 같이 장난치고 떠들었는데 반장 한 명만 불려나가서 선생님께 혼이 난단 말이에요. 이것도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거는 요셉의 죄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요셉의 형제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요셉은 그의 형제들의 죄 때문에 대속의 고난을 당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대속의 고난을 당하신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태초부터 완전하시기 때문에 연단이 필요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대속의 고난은 용서와 화해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과 화해를 했고 그의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화목의 제물이 되셨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냐? 대속의 고난은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만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대속의 고난을 주셨다면 그 목적은 용서와 화해가 목적이란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호세아가 당한 고난에는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원전 750년경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할 때까지 대략 한 5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북쪽의 국경을 아람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맞대고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이 아람국에 의해서 여러 번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고 포위하고 괴롭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 때 이 아람국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공격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사르밧 갑의 이야기라든지 또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라든지 4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다 이때 아람국에 의해서 고난을 받을 때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 아람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급격하게 쇠락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아람을 침략해서 아람의 땅을 거의 다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오랜 가뭄 끝에 마치 단비를 만난 것처럼 호황을 누리게 되었어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가 이후에 찾아온 것이 뭐냐?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이란 겁니다. 먹고 살만해지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니까 교만해져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그냥 내 힘으로도 잘 살 것 같은 그 착각에 빠졌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게 된 거죠.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니까
시간도 남고 돈도 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음란의 죄를 지은 겁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음란의 죄를 짓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우리 호세아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성황당 나무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그냥 손이 지문이 없을 정도로 합장 기도를 하고 대나무에다가 방울을 달아놓고 그걸 흔들어대면서 점을 치는 것 같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14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 시대에는 딸들도 간음을 하고 며느리도 음행을 했어요. 그러면 혼을 내고 처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희 아버지도 너희 아들도 창기와 다 놀아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만큼 호세아 시대에는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육적인 성적인 타락이 심각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북이스라엘에 쏟아졌습니다. 아람국이 약해지니까 아수르 제국이 갑자기 강성해지면서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완전히 나라를 무너뜨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람국에게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던 것보다 10배, 20배 아수르에 의해서 큰 고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대속의 고난을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호세아 선지자가 당한 고난이 무엇이었을까요? 호세아 선지자의 부인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굉장히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아는 외간 남자를 만나서 통정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외간 남자의 자식을 3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뛰쳐나가서 아예 직업적인 창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부인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매춘굴 사창가에 가서 그녀의 몸값을 다 지불하고 집으로 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창가에 가서 고멜의 몸값을 은 15냥과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하고 그녀를 집으로 다시 데려오게 됩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 중에 그 누구도 당하지 않았던 그 수치와 모멸감과 그 마음의 아픈 상처와 고통을 호세아 선지자가 당했다는 겁니다. 인간은 사랑 때문에 가장 행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 때문에 가장 불행하기도 합니다. 동업자의 배신보다, 믿었던 친구의 배신보다 사랑했던 배우자의 배신이 훨씬 더 큰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은 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걸까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만큼 아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정말 찢어질 듯하게 가슴에 피멍이 들 정도로 그토록 고통스럽고 아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교만에 빠지고 이제 자기 머리가 좀 커졌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을 앞세우는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아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호세아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그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 정말 피멍이 든 가슴으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쳤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맞고 징계를 당해서 찢어지고 상처 입고 죽을 것 같이 아파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상처 입은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식이 없어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도, 우리에게 은사가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은사가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을 알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벌하시고 징계하시지만 우리를 영영 버리지 못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우리를 다시 고치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자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자는 겁니다. 그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구약의 기원전 750년 전에 호세아라고 하는 한 선지자만의 아픔이 아니라 장차 온 인류를 위하여 대속의 고난을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가 은 15냥과 보리 한 호멜 반에 몸값을 지불하고 고매를 찾아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은 30냥에 팔려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도로 찾으실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오직 그에게, 오직 한 사람에게,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속의 고난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왜 요셉의 다른 11명의 형제들 죄 때문에 요셉 혼자서 그 고난을 다 당해야 합니까? 왜 기원전 75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호세아라고 하는 한 인물이
그 많은 고난을 혼자 당해야만 하는 겁니까? 아니, 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나요? 하나님은 왜 한 사람에게 대속의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저는 이 대속의 고난 속에 구원의 신비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시 섬겼던 달라스 코리안 펠로십 처치에 이성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믿음도 너무 좋고 성실하고 성격도 너무 좋아서 제가 너무 좋아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이성문 청년의 부모님은 달라스에서 도너츠 가게를 하셨거든요. 매주일 제가 이렇게 주일날 설교 끝나고 나면 도너츠를 한 상자씩 저한테 주셨어요.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이제 사례비를 제대로 주지 못한 걸 아시고 그때부터 매주마다 주일날 교회 끝나고 나갈 때 저한테 도너츠를 한 상자씩 이제 주중에 우리 식구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주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도너츠를 안 먹는 이유는 그때 평생 먹을 도너츠를 다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아버지, 이성문 청년의 아버지를 통해서 전혀 뜻밖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원래 온 가족이 함께 이민을 나오려고 준비를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아들만 먼저 미국에 유학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부모들도 같이 나갈 줄 알았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결국엔 7년이 지난 이후에나 부모는 이민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7년 동안 아무도 없이 혼자서 사춘기를 지나야 했던 그 성문이는 너무나도 심한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량 폭력 스크에 들어갔어요. 싸움질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나중에는 마약에도 손대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7년 만에 미국에 들어와 보니 아들이 그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매일마다 아들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정말이지 내가 죽든지 이 아들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이 전쟁은 끝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인도를 받고 제가 섬겼던 코리안 펠로시 처치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씩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미워 죽겠던 아들이 내가 이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구나 하는 미안한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아들이 아비의 심정에 대못을 박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의 상처가 다 치유될 때까지 그 상처의 선물을 내가 다 마시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말 아들이 무슨 짓을 해도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엄마에게 대들고 폭언을 해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에게 화를 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 상처의 선물을 내가 다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때론 내가 그 사람에게 준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이 쏟아내는 선물을 마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 했던 말들 때문에, 내 배우자에게 혹은 내 부모에게 했던 말들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 하는 것을 깨닫는 때는 이미 때는 늦어버렸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의 상처로부터 나오는 그 선물을 하염없이 내가 받아먹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싫다면 그 사람 포기하고 도망을 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내가 내 아들에게 7년이란 세월 동안 상처를 주었으니 앞으로 7년 동안 선물을 마시겠습니다. 아니, 그것으로 안 된다면 14년 동안, 그것으로 안 된다면 21년 동안 내 아들의 선물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의 상처는 예상보다는 빨리 치유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를 한 지 한 2년쯤 되었을 때 이 아들은 결심을 하고 그 폭력 스쿨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또래 아이들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상처를 담을 수 있는 용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그릇보다 더 큰 상처를 입게 되면 그 상처는 화산이 폭발하듯이 밖으로 터져 나와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 상처의 썸물을 마셔준다면 그 상처는 밖으로 터져 나오지 않고 치유가 되는 겁니다. 마치 산소 하나에 수소 둘이 결합하면 H2O, 물이 되는 것처럼 상처 하나에 2배의 사랑이 다가오면 H2O, 물이 되듯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당시 달라스에 얼굴에 화상을 심하게 입은 여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도 K마트 와서 오고 가면서 한두 분 정도 보면서 저렇게 화상을 입은 여자애가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여학생은 화성 시랜드 화재 사건으로 온몸에 화상을 입은 여자아이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999년도입니다. 유치원에서 교사들이 어린 유치원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어른들은 술 파티를 하겠다고 아이들을 잠금잔치를 한 조립식 건물 안에 재웠어요. 어른들이 밖에서 술 먹는 동안에 모기향이 떨어져서 담요에 불이 붙었어요. 하지만 밖에서 잠금잔치를 했고 아무도 아이들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19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아이들도 다들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여자의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무작정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달라스 병원에서 무려 9번이나 온몸의 화상을 뒤집어내는 이식 수술을 무려 9번이나 받았어요. 몸의 상처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는 더 깊었습니다. 이 아이는 밤에 자다가 꿈을 꾸면, 온몸에 불이 붙는 꿈을 꾸면 비명을 지르면서 방바닥을 뒹구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들어간 대학에 우리 교회 이성문 청년이 같은 대학을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도너츠 가게를 하니까요, 매일 도너츠를 싸가지고 가서 아무도 얼굴에 흉터 있는 여학생과 같이 밥을 먹지 않는데 성문이가 매일 점심시간마다 자기가 싸온 도너츠와 커피를 나눠 먹어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시편을 같이 읽은 겁니다.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동안 말이에요. 3년이 지나면서 이 여자아이는 더 이상 몸에 불이 붙는 꿈을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달라스 병원에 예약해뒀던 그 이후에 모든 피부 이식 수술을 중단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이대로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화상의 상처를 입은 여학생에게 폭력과 마약의 상처를 입고 있었던 남자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찾아가니 마치 산소에 수소가 결합하여 물이 된 것처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때 저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픔은 아픔이 치유하는 것이고 상처는 더 큰 상처가 치유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고 화를 내시고 분노를 쏟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썸물을 다 마시겠다 하시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나무에 매달려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248개의 뼈 마디마디가 다 끊어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당하지 않았던 그 큰 상처를 통해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하신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픔은 더 큰 아픔이 치유하고 상처는 더 큰 상처가 치유하는 것처럼 모든 죄는 죄의 썸물을 다 받아 마신 만큼의
사랑이 있어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대신 고통을 당하는 대속의 고난 속에는 아들의 썸물을 내가 마시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아픔을 더 큰 아픔으로 치유하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겁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의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되지 못했을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은 치유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이 잘못해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면 즉시 회개하면 됩니다. 길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고난을 받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아멘 하고 쓰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풀려집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위하여 핍박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순교자가 되어야 하나요? 그렇진 않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사는 인생 동안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한다면 박해를 받으십시오.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십시오. 하지만 다른 누군가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한다면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말고 부끄러움을 참으사 십자가를 견뎌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한 번만 더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은퇴하신 어떤 원로 목사님하고 이제 산책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 옆에 길에 속이 시커멓게 썩은 고목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서시더니 그 고목나무를 한참을 쳐다보시는 거예요. 왜 저러시나 했더니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나무를 보고, 나무야, 너는 목회도 안 했는데 속이 왜 이렇게 썩었니? 제가 옆에 있다가 그냥 푹 하고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자꾸 곱씹게 되고 또 곱씹게 되었습니다. 목회뿐이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평생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면서 부대끼는 사람들, 직장에서 한 교회에서 나와 맞지 않은 사람과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온갖 눈치를 다 보면서 갑질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까 눈치 보고 살피고 비위 맞추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때문에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신 고목나무 같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용서가 죽기보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사랑하기가 죽을 만큼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 없이 사는 것보다는 쉬운 일입니다. 사랑 없이 사는 것이 훨씬 더 허무하고 공허하고 괴롭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만약 대속의 고난이 주어졌다면, 다른 누군가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쓰라린 고난을 겪고 계신다면, 나의 이 고난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만 있다면, 나의 이 대속의 고난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고난은 절대로
무의미한 고난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은 감내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한 대속의 고난을 주실 때는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회피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져야 할 때, 누군가 상처의 선물을 내가 마셔야 할 때, 쓰라린 마음으로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야 할 때,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 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치유의 강수를 비춰주셔서 모든 병든 자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의 죄의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말씀의 갈대상자 안에 보호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선교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선교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늘의 한량한 은혜와 복으로 대갚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